인생의 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생의 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어떤 말입니까?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의 영향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뭔가를 남기고자 해요.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에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서 인생의 끝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목표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삶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그 목표에만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즉,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칩시다. 내가 인생의 끝에 이룰 목표다. 건물주가 되는 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정작 중요한 사람 간의 관계를 놓치기 쉬워요. 사람을 놓치기 쉬워. 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 쉽다는 말이에요.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중요한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즉,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바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무엇 하나 온전히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줄기차게. 뭔가 여러분 뜻깊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바쁘니까. 또 물질은 있지만 해외 선교지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삶의 종착지에 도착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행과 선교는 다르죠, 분명히. 여러분, 여행과 선교는 다릅니다. 여행은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는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돈을 쓰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그 선교지의 상황을 잠시나마 느끼고 돌아온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엄청나게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있지만 바쁘니까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자신의 인생의 끝에 무언가를 남기면 좋을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무엘하를 살펴보고 있죠.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마치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병행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역대상 21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다윗이란 인물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란 인물은 우리 신자들이 닮아도 좋을 만큼 영성이 아주 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해요. 너무나 완벽하지도 않으면서도 죄도 여러 번 지었잖아요. 우리도 여러 번 죄 많이 짓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도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부분 빼고 아무튼 영성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그의 영성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사후에 그의 뒤를 이은 수많은 왕들이 출현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를 보고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다윗 후손의 여러 왕들이 있죠. 그들을 여러분 평가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행했으면 선한 왕, 행하지 아니했으면 악한 왕.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다윗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기에 죄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의 인생 전반을 볼 때 두 번에 걸쳐서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보통 감당하기 힘든 죄라고 이야기하죠. 감당할 수 없는 죄. 커다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우선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한 살인 교사죄, 이것을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엄한 죄를 진 거예요. 사울 왕보다도. 사울 왕은요, 그렇게 커다란 죄를 진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분 형량을 때릴 때 이 사울보다도요 다윗을 훨씬 많이 때렸을 거란 말이에요. 간음죄에다가, 물론 요즘은 간음죄가 죄가 아니지만 살인 교사, 이건 문제가 크죠. 살인죄 아닙니까? 누구를 여러분 죽이려고 사주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 고약하겠죠. 판사가 어쩌면 무기징역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죄를 진 게 없어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됐지. 그만큼 여러분 이 간음죄와 살인 교살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간음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냐. 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인을 교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역대기는 다윗과 관련된 다윗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역대기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역대기와 병행 구절인데 역대기에는 이 바세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엘서와 기록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년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기에 사람들은 왕으로서 충분히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왕인데 당연히 인구조사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요 이제 유다의 여러분 끝부터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와, 무서운 질병이죠. 무서운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따라서 다윗이 말년에 하게 된 이 인구조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간음죄와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죄를 다윗에게 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듯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사 그에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때에는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오늘 인구조사 때는 누구를? 갓 선지자를. 그런데 지금도 역시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책망하시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솜사탕처럼 듣기에 달콤한 설교만을 들으려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요 막 찔림이 있죠. 막 듣기 거북하죠. 꼭 내 얘기하는 것처럼 돼. 목사님 어떻게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책망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고 보시고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소화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한 사람을 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공격합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자기에게 여러분 와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구나. 나보고 지금 실행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잘 소화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요즘에는 이 달콤한 설교를 참 좋아하죠. 달콤한 설교, 위로받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지만 물론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목회자라는 것은요 이제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고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죠.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안정적인 설교, 위로 주는 설교, 평강을 주는 설교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해야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적으로 책망하는 설교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달콤한 설교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한 죄에 대해서 역대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 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기 역시 단순히 다윗을 이상적으로 그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용비어천가처럼 다윗을 이렇게 막 띄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기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추앙받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이제 노년에 넘어졌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이가 높아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넘어져서는 안 된다. 젊을 때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면 돼. 그렇지만 노년에 넘어지게 되면요 이제 끝나는 거야. 기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다윗의 인구조사는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성경은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다윗이 언제 행했느냐.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은 아마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가 체계를 재조직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코자 했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 성경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있어서 그의 통치 말년에 이 인구조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거의 말년에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한 이후에.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야기가 참 난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격동시켜 놓고 죄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 다윗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1절만을 딱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다윗이 마지못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을 잘못 보시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이것은 지극히 잘못이죠. 이것은 지극히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절을 읽으실 때는요, 수사적 표현이에요. 수사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자고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이겠죠.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요, 이런 자고한 마음은, 이 교만한 마음은 바로 다윗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모두 놓쳐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역대상 21장, 병행구절이라고 말했던 역대상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에게 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한 국가에서 인구조사 그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거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이면에는 자신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보다 말년인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국강병이 되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픈 그 마음이 거기서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들 잘해가지고 왕 노릇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세수가 많이 거치고 이것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동안 왕위에 오른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고 싶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나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블레셋도 물리친 거지. 나 때문에 세수가 증가했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공로. 하지만 다윗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잘 되도록 해주셨기에 다윗이 자신의 공로를 마음에 품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이 다윗이 여러분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왕으로 세운 자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세수가 증가토록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되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마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 되어서 잘나서 자신의 공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영토가 확장되었다, 그렇게 우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공로주의를 심각한 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소년 시절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하고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을 눕혀버렸어요. 물맷돌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런 그였는데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이 되자 어떻게로 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자신의 노력과 공로 때문임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인구 조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던 것이죠. 교만함이 여러분 그렇게 인구 조사로 이끌었던 거예요. 사단이 지금 충동질한 거죠.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니? 네가 한 거야. 에? 너 진짜 정직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잠도 안 자면서 왕노릇 했잖아. 전쟁터에 나가서 다 네가 나가서 싸운 거 아니야? 네 리더십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네 통치가 그렇게 잘 먹힌 거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펌프질을 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간 거죠. 마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인구조사까지 하게 된 거예요. 즉 자기 길을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공로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어릴 적에 또 청년 시절 즉 소시적에 받았던 은혜가 장년 그리고 노년까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어른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어른들이 교회도 못 나오고 있어.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려졌어 막. 예? 그렇게 좋았던 어른들이 예수님도 여러분 헷갈려 막 치매기가 있으시고 예? 움직이질 못하다 보니까 다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 그땐 여러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 평생 그걸로 우리가 울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다윗도 소년 시절의 영성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영성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 변질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최우선의 시간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바쁠수록 기도해라.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많이 남다고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나요? 교회에서? 그거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이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고3 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고3 때 대학 가서 은혜 받는다? 그때 가도 여러분 또 못 받아요. 다른 환경에 여러분 또 노출돼. 그때 가면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다녀. 그건 안 돼. 그때 가도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고3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취준생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받는 그 시간들을 받으려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바로 공로주의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것임을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우리 모두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삶에 정행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했던 자들은 결단코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받아야죠. 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봉사할 때 사람을 바라보고 희생했던 자들은 후에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틀려요. 교회를 우리는 헌신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되는데 희생으로 여러분 다가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내가 시간을 들여서 희생했다. 내가 물질을 들여서 희생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와 같이 모습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역 및 봉사가 헌신인지 그게 아니면 희생인지 항상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았더니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내가 행여나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봉사는 헌신이 아니라 희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자신이 섬기는 봉사가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봉사를, 내 사역을 희생으로 여기지 마세요. 희생은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삐져요. 희생자 증후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어. 열심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을 여러분 시중 들었습니다. 밥도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잠자리, 이제 이불 같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밥도 여러분들 13인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자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희생자 증후군에 빠지니까 자기가 여러분 초청해 놓고 나중에 화를 내. 막 동생이 자기 돕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당시에 헌신했던 게 아니에요. 희생했던 것이지. 희생과 헌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희생으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공로주의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 이건 여러분 헌신했던 게 아니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희생이 아니라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로주의가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어도 이제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접지 아니해요. 자,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공로주의는 이기심에서 시작된 일종의 자고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압이란 다윗의 최측근이 자신이 보기에도 인구조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다윗에게 용기를 내어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할 말을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왕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압이 지금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지금 요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조언은 다윗 왕과 수십 년 동안 생사구락을 함께했던 요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요압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 지금 말은 여러분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왕이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자랑하려고 하네요. 이 나라가 다 왕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구조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요압의 권면조차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듣지 않고 결국 고집을 부려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도록 왕명을 내려버려요. 그 결과 이제 9달 20날 만에 즉 300일이 지난 시점에 요압은 백성들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다?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의 50만 명이었더라. 전장터에서 나가서 싸울 인원이 무려 얼마라는 거예요? 130만 명. 와, 놀랍죠.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에 매달릴 텐데 그렇게 되면요 또 세수가 여러분 증대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130만 명이.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다윗으로서는 이런 소식을 요압에게서 들은 이후에 아마도 국방과 경제,
여러분 나라 운영은요 두 축이 있죠. 국방과 경제죠. 안보와 여러분 경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안보가 무너져도 안 되고 경제가 무너져도 안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요압이 130만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내가 처음 이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야, 별 볼 일 없는 이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야, 전장터에서 나가 싸울 인구가 130만 명? 대단하다. 그들이 다 또 세금 낼 거 아니야? 국방과 이 경제,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구나. 아,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 칭찬 줄 사람이 없나? 다윗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겠죠. 하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역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임을 깨닫고 바로 회개했다라는 점이에요. 회개까지 이어져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여겨볼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돌이켜요. 자기 스스로 돌이켜. 누구 말을 들은 게 아니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평소 그가 해왔던 경건 훈련이 몸속에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13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했지. 야, 이제 국방과 이제 경제, 내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왕이 되었구나. 야, 누구나 칭찬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아, 이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고했구나. 다윗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윗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피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짓더라도 다윗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생길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문제거리가 없어도 평상시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야.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 다윗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크게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돌이킬 때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 말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내 양심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야. 다윗처럼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바로 이제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기에 결국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일간의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무려 7만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도록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 덜 지으면 지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죄를 여러분 그냥 회개하면 내가 용서받으니까 계속 여러분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 반복해서. 악한 거죠 여러분. 죄는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만 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커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여러분 용서를 받았어. 그렇지만 7만 명이 죽어야만 했잖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원성을 누가 들어야 돼? 다윗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만 명 죽은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스트라이크는 하지 못해도 그 원망이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가 있지 않을까요? 총책임자인데. 그걸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년의 자구에서 왕으로서 오직 자신의 명성을 남기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어요. 즉 인생의 끝에 왕으로서 자신의 명성,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남기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로 드러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종의 교만이란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을 맺은 거야. 여러분 교만하니까 내가 왕인데 뭐 어때? 충복, 내 신하, 와이프 내가 건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 아닙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모든 죄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분 폭행을 저지른다?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몸에게 여러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고하기 때문에 남에게 여러분들 막 사기를 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지. 자기보다 여러분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만은 버리십니까? 교만한 자는 버리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도록 만들어요. 다윗도 여러분 어느 순간 그렇게 광야 생활을 거치고 소년 다윗이었을 때 그렇게 여러분 영성가였던 그가 왕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아나 밧세바도 범하게 되었고, 그걸 감추고자 여러분 살인 교사까지도 하게 되었고 또 인구 조사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인구 조사를 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큰 죄라고 지금 여기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름을 남기려고 했고 공로를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회복시켜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 있죠. 다윗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장 16절을 보면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오르단의 타작 마당이나 나와 있어. 오르단의 타작 마당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 나중에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선조 조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이 다윗은 노년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남기려고 했고 공로를 남기려고 했고 자기의 여러분 모습을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주고 값을 치르고 여러분 이 오르난의 마당 타작 마당을 사거든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지금 남기라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남기면 좋을까요? 바로 내가 교회에서 수고했던 희생, 노력, 봉사, 헌금 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명성을 남기려고 했어.
자기 이름을 남기고 했어. 그래서 인구조사까지 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주면서 이제 이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값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남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끝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 노력, 봉사, 헌금,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일에도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누가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결국 나보다도 그리스도를 남기는 인생은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계명교회는 앞으로의 50년도 소망이 있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안 되더라도, 야,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느껴졌어. 참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었어. 예수님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 예수님의 향기, 말하는 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느껴졌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 따뜻했어. 여러분, 그것만 남긴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남기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명성 남기지 마, 인구조사하지 마, 너는 결국 그리스도를 남겨야 해. 그곳에 성전을 지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여러분 계속 드려지다가 그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노년의 삶, 인생의 목표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